입니다. 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위대한 인물 요셉, 그 요셉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볼까요? 요셉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데,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어요. 사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셉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내, 레아 말고 라헬의 딱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노년에 얻었으니까 더 너무너무 예뻤겠죠.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주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단순한 인물은 아닙니다. 요셉은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로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연결고리 가운데 있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 형들이 밖에서 죄 짓고 있는 걸 요셉이 가서 뭐 했다? 고쳤다. 아빠 형들이 지금 밖에서 양들 저렇게 하고 있어. 제대로 안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형들이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가서 아빠한테 막 고자질을 하는 17세 소년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보고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고 형들의 죄만 고발하는 거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아요. 요셉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꾼 건 좋아. 그 얼마나 특별한 잘 간직하면 되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꿈을 누구한테 얘기하기 시작해요? 형들한테 막 자랑하기 시작. 형들 와,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신딸이 나한테 막 절을 하더래. 형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어. 우와. 여러분, 맞아요. 눈치가 없죠. 요셉 눈치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철이 없었다. 내가 꿈꿨다고 막 자랑하고 다녔죠.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자질쟁이, 철없는 자랑쟁이, 편애받은 외톨이, 꿈꾸는 자. 그러나 꿈꾸는 자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셉의 연약함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뭔가 더 마음이 가는 자녀 있죠? 지금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애들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죠? 요셉을 너무 편애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요, 건강한 부모의 모습은 아닙니다. 야곱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연약함을 사용하셨다라는 게 또 놀랍습니다. 또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철없는 자랑쟁이고 이런 막 고잘쟁이 이런 요셉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또 여러분,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상인에 팔아버려요. 그런데 그런 형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이동시켜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꿈꾸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꿈꾸게 하신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유아세례 교육을 했는데 유아세례 교육을 한 2시간 하게 될 줄은 몰라서 1시간 만에 금방 끝내려고 했는데, 유아세례 교육을 하는데 이제 막 갑자기 부모님들이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시간이 그래서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은 저에게 늘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너무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늘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많으시죠? 그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막 내가 죄짓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 막 그냥 나를 진노하고 벌해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무섭게 하시고,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 때문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모의 사랑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적당한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에 있든지 동일하게 God is good all the time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시나요? 여러분이 all the time 모든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삶에 어려움이 없냐? 제가 감당하고 있는 짐이 가볍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엄청나게 큰 짐을 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신뢰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all time God is good이다, 선하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내 계획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 여러분의 계획을 내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꿈을 꿨어요.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꿨을 때 요셉도 이 꿈을 간직했고 또 간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에요. 형들 꿈을 가지고 시기하되 여러분, 꿈을 두 번 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요셉에게 이루시기로 확정하셨다는 얘기. 꿈을 두 번 겹쳐서 꿨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앞으로 요셉에게 이루시기로 확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을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 꿈을 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해와 달과 달과 열한 열한 별이 별이 내게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두 번이나 겹쳐 꿨죠? 두 번이나 꿨다는 건 확정하셨다는 것. 이 말을 요셉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또 누가 간직하고 있었냐? 그의 아버지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제 입술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얘기하기도 하실 거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깨닫게도 하실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꿈꾸게도 하실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꿈속에도 이야기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역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꿈꾸게 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감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그때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들 쉽게 다 그냥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꿈꾸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 내 인생의 계획을 내어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시작. 그분께 내 인생의 계획을 내어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한테도 한번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시작. 그분께 내 당신의 인생의 계획을 내어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승우 형제 불안해하지 말래요, 아내가.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을 맡겨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에 그 학교에서 신학 강좌가 있어서 세미나에 갔는데 오랜만에 한 10 몇 년 만에 교수님을 뵀어요. 교수님이 엄청 반가워하시면서 어유 초 목사 어디에서 있어? 아, 예, 목사님. 제가 교수님 제가 총장님이 됐어요. 총장님, 제가 지금 영광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그래? 그래? 지금 자네 나이가 몇이야? 예,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제 독립해야 될 텐데. 그 담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를 막 그렇게 하시네.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런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내가 나이가 이만큼 차가지고 뭔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나이가 찼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영광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거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막 묻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자.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 계획을 맡겨드리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아이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부산에서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개척을 하던, 부산에서 성병을 받았던 아마 계속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영광교회 올 수 있었던 건 놀라운 하나님이 또 섭리 가운데 아이가 아프게 됐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양주의 그 처형댁에 잠시 기거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영광교회 콜링이 가운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사역할 수 있었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로 천 목사님 같이 사역하는 거 어때요? 라고 다른 교회에서 2번이나 저한테 직접적으로 제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굉장히 영광교회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대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가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갔다면 또 여러분을 못 만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 제가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콜링한 거예요. 천 목사님, 혹시 영유아부 사역자가 구해졌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비웠는데 혹시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여기 오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계획을 맡겨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요셉의 연약함마저도, 야곱의 연약함마저도, 형들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 당신이 꿈꾸게 하는 대로 하나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 아름답고 놀라움을 우리가 선포하며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붙들고 있는 문제, 그 계획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문제, 내 자녀들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로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도 많습니다. 고민하다가 좌절하고 낙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꿈꾸시는 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가장 선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길 끝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계획으로 함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내 계획과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내 자녀들을 내어드립니다. 내 직장의 문제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에 하나님 진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사의 문제들,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그 계획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가장 선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으로 진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부모님과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또 남편과 아내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사업의 진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모든 문제, 그 모든 계획,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놀랍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셉처럼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가장 놀랍고 가장 찬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어드리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